네,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발이 시렵네요. 네, 가을이 되면서 여기저기 결혼 소식이 많이 있고 결혼식장을 많이 성도님들 가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처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그 9월 21일 날 동영자 부부의 결혼식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축하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결혼식을 참석할 때 드는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는 내가 이제 누구와 결혼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결혼을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그 인간의 일륜지 대사라 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르는 큰 행사라고 하는데 여기 성도님들은 결혼하신 성도님들과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로 구분할 수 있듯이 모두가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텐데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결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결혼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 뜻이 그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그 계획이나 포부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포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감춰졌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약속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면 그 계획의 그 시작과 끝, 이 시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초에 세상의 시장이 있었다 한다면 세상의 마지막, 세상 끝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끝에는 하늘로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에 대한 경륜, 세상의 시간을 볼 때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신상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들이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방인의 때라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올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로마 제국,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바벨론이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나중에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가 다스리는 부흥 로마 제국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방의 때가 끝날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여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방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을 세상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점 차고 있을 텐데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어느 시점이 오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 어느 시점에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때 이 시점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는 때가 올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되어지게 되면서 이 몸된 교회의 몸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시점이 될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더해져서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된다 한다면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공중으로 데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휴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서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휴거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교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성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 교회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그리고 왜 교회의 후거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도님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시기에 이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세상의 끝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은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세상의 때를 정하셨고 또 이방인의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의 시대를 계속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거절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길 때 7년 환란기가 있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임할 진노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 세상에 임할 그 장래의 노하심, 7년 환란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답을 한다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또 교회가 휴거되는 이유에 대해서 절반만의 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교회가 휴거되는 진짜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한다면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다시 오시는, 교회가 휴거되는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셔서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통해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만 하고 계속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하여 이 공백에는 혼인잔치를 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이 빠져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목에 제가 하나님의 큰 비밀,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 결혼한 부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돼서 또 부부관계를 하고, 이런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것은 큰 비밀이다. 영화에 보면 그레이트 미스터리라 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신비, 비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는 아주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결혼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큰 비밀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지, 또 교회의 휴거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아담이 이렇게 자고 있고, 이 그림 하던 이 작가가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는 걸 묘사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기 사랑하는 상대를 만들어줘요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승들이 아시다시피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주셨는지,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취하려면, 우리 현대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다짜고짜 칼을 들고 갈비뼈를 취하진 않겠죠. 먼저 마취를 해서 깊이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칼로 이 가슴을 열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는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비의 옆구리에 상처가 나게 되고 피가 흘러지면서 갈비뼈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현대의학에서 마취를 시켜서 재우고 칼로 째서 갈비뼈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이 여자를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여자는 내 뼈로 만들어진 나와 한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제 부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를 앞에 두고 이제 부부로 잘 사십시오 하는 결혼식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굳이 아담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돕는 배필로 다른 남자가 아닌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동물 가운데 남녀의 생식기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성만 있어서 자녀를 자손을 만드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동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맘만 먹은다면 아담의 친구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성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든 것처럼 여자도 그냥 흙으로 딱 빚어가지고 딱 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잠을 재워서 칼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든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깊은 잠에 들는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갈비뼈를 옆구리 상처를 해서 피를 쏟으면서 갈비뼈를 껴내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죽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쏟아져서 그 피와 살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교회가 한 몸이 돼서, 한 부부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신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냐면, 이 천국 하늘나라에는 성별의 구분, 특히 여성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성별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남성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천사들의 성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 천사들도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성별의 구별, 남녀의 구별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로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위한 교회, 신부가 왜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참 해보게 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면서 그 세 분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에게 딱히 새로운 어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어떤 돕는 배필로서 신부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것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을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신비를 담고 있고, 또 남녀가 이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남녀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경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셔서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신부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끝이 오게 될 때는 교회가 완성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때에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공중을 올려주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는 것을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고 이 아내 결혼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택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이 사역에 사용되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가운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결혼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이제 두 부부의 첫 결혼이 있고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인류 역사가 마감하게 되면서 성경의 마지막적인 계시록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부의 결혼으로 성경이 마감되고 인류 역사가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것으로 계시록이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였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대하였던 신부된 교회와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의 날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예비되었던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이제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신혼집은 예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시는 하늘 천국에 있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과 교회가 영원토록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다면, 다음에는 유대인의 그런 결혼 풍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결혼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결혼 풍습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놀라운 그런 신비를 담아두셨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미 또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성도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나만 있는데 정혼, 약혼의 과정이 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혼, 정혼을 하고 한 1, 2년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정혼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 현대시대는 그냥 남녀가 성장해서 서로 자유연애하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적당한 며느리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다가 그 가족의 부모와 상의해서 협상하여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아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또 충분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게 되면 결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아버지가 그 배우자,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볼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며느리로, 신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선택되어지고 또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이 준비가 되어지면 신랑이 아버지와 또 아버지 친척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약이 담겨지는 약혼 증서를 신부에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생소한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값이라 불리는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없지만 이 고대,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의 그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신부 측은 큰 경제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돈이라든가 그 돈에 해당하는 가축 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야곱의 예와 같이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값을 치러야만 약혼을 할 수 있어요. 신부로 데려올 수 있어요. 공짜로 안 돼요. 네. 이 신부 값을 신랑이 치러야만 신부와 약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공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치러주셨죠? 자신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치러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값, 목숨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값, 집착감을 지불하여서 약혼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신랑이 그 약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신랑 그 부부와 그 신부 아버지와 합의되어진 신부의 값을 지불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주고 이 잔을 마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 혼인이 정혼이 이제 성사되는 것이고 마시기를 거부하면 이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신부는 자식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도 이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를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그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야 가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겠죠?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신부의 최종적인 선택,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정혼이 승낙되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의미로 포도주를 서로 마시면서 최종적으로 포도주를 통한 정혼 언약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부는 최종적으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내가 앞으로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신랑의 선언을 고대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이 똑같이 재현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내가 너희와 연약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 장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을 청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셔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정혼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신랑이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정혼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신랑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눴던 이 포도주는 신랑과 신부의
이 정혼의 언약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 잔을 마셨던 것은 신부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승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약혼,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현대 개념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약 1년의 이별 기간을 이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따로 이 신랑 신부가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라면 견딜 수가 없겠죠. 이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영상통화도 없는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혼인 연약이 이제 마친 다음에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의 집, 아버지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서 함께 살겠소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신부와 약혼한 신랑이 다시 집을 만들어서 다시 결혼하러 데리러 오겠습니다라는 신랑의 선언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랑 신부의 약혼에서 참 신기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혼인 날짜를 신랑과 신부는 알 수가 없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이 혼인할 함께 살 집을 이렇게 방을 마련하는 동안에 이것이 잘 마련되는지 또 혼인 잔치할 때는 혼인 잔치의 준비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평가해서 신랑 아버지가 그 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아버지 외에는 이 혼인 날짜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집을 막 짓고 있는 신랑에게 언제 신랑 결혼합니까? 질문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저희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신부를 데려올 날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유대 결혼에서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하는 날짜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에 정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귀중품을 선물하게 되는데 이 신부는 그 신랑이 준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동전들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누가복음 15장에 그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10일치의 그 품삯이 되겠죠. 이 드라크마를 주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머리띠라든가 목걸이로 장신구로 마련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하게 가지고 대부분 평생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한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떠나면서 신부에게 항상 신랑을 기억하라고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성령님은 신랑이 떠나면서 신부에게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주는 선물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헤어져서 약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신부된 교회와 지금 이별하고 기다리는 기간인데 천국에 이 신부된 교회와 살 천국의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줄을 구해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집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집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방을 만들거나 또 땅이 있으면 아버지의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집을 마련하고 그 집 안에 방 안에 신부와 함께 살 가구들, 이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고 또 혼인잔치를 할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결혼을 해서 이제 새 출발할 준비가 다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이제 그 날이 됐다고 한다면 아들을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라고 결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그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한 동안에 신부도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결혼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그래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결혼할 때 신부가 하얀 그 신부 옷을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이 없이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언제든지 신랑이 왔다 하면은 얼른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하면서 항상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또 이 결혼식에 신부의 친구들도 들러리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약혼과 결혼은 모든 면에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결혼은 이제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만 이 약혼은 잠자리만 하지 못할 뿐이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잡는 이유는 약혼녀가 성적으로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했다면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실 것이잖아요.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도 영적인 순교를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신부가 이 정결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드디어 시간이 질러서 1년과 1년의 시간이 질러서 이제 집이 완성됐을 때 신랑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아들을 이제 신부집에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신부가 살 집 또 필요한 준비가 다 준비됐으면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아들아 드디어 날이 왔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하라라고 허락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떠나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하면 결혼식이 낮에 있잖아요. 밤에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근데 유대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저녁에 있다고 합니다. 결혼잔치가.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간도 한밤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까이 가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의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 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하면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랑이 왔음을 뿔나팔을 불어서 알린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신랑이 왔다. 또 뿔나팔을 통해서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큰 호령과 천사장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신랑의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신랑을 맞으라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신랑이 왔음 알리는 뿔나팔이 울리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밤중에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오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뿔나팔을 불어서 신부의 친구들에게 신랑이 왔음을 이제 영접하라고 알리는 행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와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신부가 머리맡에 두었던 신부의 예복을 딱 입고 또 신부의 친구들도 딱 준비했던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힌 다음에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집,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준비해 가지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행렬이 있게 됩니다. 이때 신부는 베일을 써서 얼굴을 가리게 되고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이 밤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밝히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의 집으로 행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 주변에 친구들이 등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행렬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신부가 가마에 태워져서 공중에 뜬 채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신랑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부모가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고 신부는 정해진 첫 첫날밤을 보낸 신방으로 인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신부는 거기서 이제 자신을 딱 단장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면 신랑이 그 신방에 들어가서 첫 부부관계를 갖게 되고 부부관계를 가진 다음에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나와서 내 신부가 처녀고 정결했다라고 알려주면 그 사실을 신랑의 친구들이 그 혼인잔치 손님들에게 다 외치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신랑과 신부는 이 신방에서 7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신부는 절대 7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7일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이 혼인잔치가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가게 되면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식사를 하고 또 신랑 신부는 이제 신혼여행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신혼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하고 신혼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혼인 잔치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했던 곳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혼인식을 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잖아요. 혼인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따로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현대의 유대 전통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이 이제 현재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파라는 이런 임시 천막 아래 랍비의 주례 아래 신랑 신부 결혼식을 하고 반지 끼워주고 포도주 마시고 뭐 유리창 깨고 막 이런 것 혼인식이 현재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별도의 혼인식이 없고 신랑과 신부가 오게 되면 신방에 바로 들어가서 잠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7일 동안 이것이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식인 것이고 또 신랑 신부의 신혼여행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었죠.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함께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신랑이 이 신부와 약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러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 거처를 짓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신랑 신부가 약 1년 정도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떨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별되어 있는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랑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또 그것도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신랑이 신부를 밤중에 데리러 와서 또 가마에 태워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신부를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교회의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일간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천국에서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일이 찬 이후에 신부를 공개하는 모습은 7년 환란기 동안 하늘에 교회가 숨겨져 있다가 7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교회도 함께 신부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교회의 휴거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기, 교회가 휴거되는 이 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혼인 기약이 이제 다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신부된 교회가 이제 다 완성되는 시점이 다 이르렀고 이 결혼식에 나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다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장하고 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신랑도 하얀 옷을 입지만 신부도 깨끗한 예복을 입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고대 유대 결혼에서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결혼 예복, 세마포 예복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만났을 때 그걸 다 입고 신랑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된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입도록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신부가 입는 이 예복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이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에게 입혀질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하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의롭고 또 거룩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혼인잔치 때 입을 자신의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시간 결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비밀인 결혼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시는 놀라운 그 계획,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결혼 속에 그것을 담아두셨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들을 준비하실 그리스도를 위한 아내를 준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또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휴거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입니다.
이 약혼을 하고 이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기를, 그래서 혼인잔치를 신부로 나설 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붓을 준비할 의무가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